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가볍게 목례로라도 눈 인사라도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여기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 놀랍고 큰 은혜이며 우리 삶에 찾아온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의 온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전율하며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약속하신 그것을 가장 목 놓아 기다리며 약속하신 그것이 임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맞추어가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부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녹아지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그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해도 늘 확신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아니 들으시는지 의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 기도하라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여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부족하고 또 서투르고 어설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담아 하나님께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이 우리 각각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 약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목격하고 목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아질지 더 심해질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만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완성해 가시는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드릴 것이 없어 그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삶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한 것 없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넉넉하게 주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이 예배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산상순 2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경 읽으시면서 머리에 이렇게 입력이 된 그 입력값으로 이 성경의 글자대로 안 읽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관해서 여러 번 사실은 이제 말씀을 나눈 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하고 제가 나눴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눈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늘 새로우니까요.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9절 말씀, 특히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가 무엇인지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사실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걸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율법이란 말입니다. 구약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가가 늘 주제예요. 고민거리이고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율법을 어긴 것은 없을까? 그러니까 제가 간혹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셨고 또 저도 설교 중에 바리새인을 어떤 악한 사람처럼 묘사할 때가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품도 나쁘고 기질도 나쁘고 그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만큼 정직하고 사실 충성되고 성품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따지고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적용하게 되고 그 잘못 적용하는 것을 진리처럼, 진실인 것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를 짓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혹독한 표현을 써가시면서 독사의 새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돼지, 그 다음에 뱀. 뱀은 왜요? 아담을 꼬셔가지고 타락하게 만든 원흉이에요. 뱀과 마귀를 거의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독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독 있는 뱀은 진짜 악질 중에 악질.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잘 통용되는 욕이 뭐가 있나요? 숫자로 된 거 있고 동물로 된 거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들보다도 강력한 욕인 거예요. 독사. 또 돼지 들어간 거. 그래서 절대로 돼지 치는 유대인들 없죠. 돼지는 항상 이방인들이 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어디로 갑니까? 돼지 치는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돼지를 치고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같이 먹고 있다는 건 유대인으로서 진짜 갈 때까지 그냥 그건 유대인이 더 이상 아닌 거, 하나님 자식이 아닌 거, 천국 백성 아닌 걸로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먹지 말고 보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기 다툼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알고 보니 뭡니까? 그게 돼지들의 먹이인 거예요. 그런 현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 앞서 말씀드린 진짜 철저한 바리새인들. 아버지 말씀 잘 듣는 바리새인.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뭐예요? 불만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열심히 하나도 안 어기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잔치 안 열어줘요? 왜 나에게는 좋은 옷 안 입혀줘요? 왜 나는 칭찬 안 해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죄인이에요. 탕자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가 흘러왔는지 좀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죠. 그럼 기도를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뭐 벌을 내리시고 이러는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막 세수하고 머리 감고 뭐 목욕하고 때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다 시켜주고 아빠가 목욕시켜주고 코도 닦아주고 그다음에 세수하는 법, 그다음에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세수할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요. 유치원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한두 번 가르치면 됩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세수할 때는 물을 묻히고 비누칠을 하고 목도 잘 닦아야 되고 귀 밑도 잘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누가 다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물로 잘 씻어야 돼. 그리고 나오면 수건으로 닦는 거야. 저희 둘째가 지금 뭐 저희 가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저희 둘째는 지금도 세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손은 가만히 있고 얼굴만 움직여요. 제발 손으로 이렇게 닦으라고. 근데도 그냥 너무 귀찮으니까 애가 물 딱 묻혀가지고 그리고 톡톡 들고 비누도 어쩔 땐 안 묻히고 그렇다고 제가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너는 이제 밥 굶어.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숨 쉬고 계속 가르치는 거죠. 언젠간 잘하겠죠. 그래도 자기 딴에는 목욕도 혼자서 하고 머리도 혼자서 감고 다 하는데 결국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 손이 가야 돼요. 지가 막 목욕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도 목에 이렇게 떼줄이 있을 때가 너무 많고 몸에서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나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천사입니까?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내 딴에는 열심히 정말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철야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이거 내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상을 줘도 큰 상을 내릴 만큼 나는 열심인데 하나님 기준에서 그걸 봤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언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가르쳐준 내용 가지고 기도 안 하고 네 맘대로 기도해 라고 막 벼락을 내리시겠습니까? 천벌을 내리시나요? 아닌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기도를 안다 모른다. 우리는 기도를 모른다. 누가 하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죠. 그 성령님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안심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안심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안심하고 통성 기도, 침묵 기도, 회개 기도 안심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나를 괴롭혔어요 라고 이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인데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버지 오늘 장사를 하는데 돈 10원도 못 벌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인데.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렇게 좀 어리숙하고 철부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고 왜 너 그따위로 기도하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붙들고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에 자리로 가도록.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아픔까지 끌어안고 우리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 부릅니까? 보혜사, 중보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면서 많이 기도하셨을 텐데 저도 그렇고 뭐 저는 기도를 뭐 얼마나 대단하게 훌륭하게 잘했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안 하면 안 할지도 몰라요. 부족하면 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오히려 머리만 무거워가지고 교만해져서 핑계거리만 찾고 빠져나갈 구멍 찾는 거 마치 이렇게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 피해가는 것처럼 괜히 그런 피해갈 거리, 핑계거리 찾는 데는 선수가 됐을지 몰라도 저 말입니다. 진짜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나?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아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진짜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결핍을 기도를 통해서 충족해내는 것. 우리의 결핍을 충족해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완전하고 뭐 한시적이고 이런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완전해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는 것이지 내 것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와요. 그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기도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 그게 뭐야? 서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흘러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통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에게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기도 같은 이 산상수훈의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짤막짤막하게 요약해서 사실은 전달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훨씬 그 기도 내용이 짧고 그 과정이 생략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은 또 평지 설교, 평지 수훈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같은 가르침의 내용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들어있을 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축소판으로.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가 찾아보죠. 같이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찾으신 분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했더니 제자들이 가르쳐 달래요.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인가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왜 가르쳐 달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부러웠던 거예요. 누가 하는 기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도 한 무리를 이끄는 말하자면 어떤 리더 아니었습니까? 그 세례 요한 공동체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였나요? 제가 약간 공동체마다, 이때 당시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고, 바리새도 마찬가지, 바리새파도 마찬가지고, 사두개파도 마찬가지고, SM파도 마찬가지고, 셀로파, 그러니까 열심당원, 베드로가 원래 그 셀로파였잖아요. 그 모든 공동체,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공동체들마다 슬로건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슬로건. 그 슬로건을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냐면 기도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18축복 기도문 18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죠. 무슬림들도 지금 3번씩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자기들이 정해진 그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각각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모든 메시아 공동체들마다 자기들의 기도문이 말하자면 자기들의 모토이고 슬로건이고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다. 자기들의 공동체의 성향과 특징과 어떤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문이었거든요. 다 기도문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기 다 공동체들마다 각각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12명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하나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보면서 그 5절, 6장 5절부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똑같은 말씀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렇게가 어떻게냐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흘러오는 거죠. 이게 기도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나누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뭔데요? 복음이죠. 진리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그 복음, 진리, 구약의 복음과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확증되고 확인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로 비로소 완성된 진리로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로, 그 진리가 필요한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사용하는 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구제는 뭐예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에게 어디서 왔던 나에게 있는 것이 없는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구제 아닙니까? 그 뭐가 흘러가야 될까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뭐가 흘러가야 될까요? 그 구제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뭐가 흘러가야 될까요? 진리가 흘러가야죠. 그 진리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흘러가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랑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핵심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반드시 생명은 흘러와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오고 그 생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받아들인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제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중에 제일 최고의 구제는 뭐겠습니까? 구제라는 게 뭐예요? 건져내는 거잖아요. 건져내는 것. 무엇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고 값어치 있는 구제이겠어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제는 배고픔에서 뭔가의 부족함으로부터 그 부족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것이 구제이고 구제 사역이지만 진짜 그 구제의 본질은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구제예요. 기도는 생명을 흘려보내고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올바로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냥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수십 년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 성질, 기질, 자기 혈기만 계속 나와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왜 잘못됐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통해서는 복음이 생명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올바른 구제가 무엇인지,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만들어진 그 세계가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이 큰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66권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면서 알아야 되는 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어떻게 딱 선을 그어서 이거 지금까지 뭐 잘못된 거, 또 뭐 앞으로는 이 정답 가지고 나는 뭐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조금씩 더 내어 맡기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의 틀이 어떻게 바뀌고, 뭐 통성 기도를 침묵 기도로 바꾸고, 이런 표현되는 것을 이렇게 조정하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 기도할 때 사용하는 표현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더 위탁하게 되는 것, 맡겨놓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서는 뭐라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그 하늘은 뭡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죠. 다 뭐 중요한 말씀이지만 일단 요한복음 한 7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늘을 질문을 던졌는데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라는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까요? 하늘이 뭐예요? 하늘?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성도들을 가리켜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옛 처소는 뭐예요? 보여지는 어떤 성전이죠. 구약적인 성전, 건물로 지어진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의 모든 사용하는 물건들, 기명들,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물의 피가 필요했잖아요. 그 제물의 피로 성전의 기명들을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참 성전, 참된 하늘, 참되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냐면 더 거룩한, 더 온전한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는 완성되었는데 그곳은 무엇으로 정결케 해야 될까? 이전에 제사하던 그런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의 피가 아니라 참된 제물의 피로서만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성전이었잖아요. 그게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느냐? 피 뿌림으로. 그 앞선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제사에서 희생된 희생제물들의 피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되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이제 진짜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실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모형이 아닌 실체, 그것은 예전에 있던 그 제물들의 피가 아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24절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제사를 매번 제사장과 매일 드렸단 말이에요. 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성대하게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한 번,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걸 계속 반복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된 더 좋은 제물이 되신, 완전한 영단번에 드려지는 제물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무엇이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하늘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예수의 피로 그 하늘들 된 우리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어떤 아버지예요? 저 멀리 우주 끝 은하계 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 여기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고 감각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내 심령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멀리 계신 내 기도를 들으시려나 마시려나? 내가 좀 더 크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려나? 아니고 내 안에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서라도 살려내실 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나를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아버지를 부르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진짜 나를 알고 나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야, 내가 이렇게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알고 이렇게 나를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셨구나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아버지 앞에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버지 마음만 아프게 하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죄송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면 또 영락없이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고맙고 그게 아버지와 자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기도하면 다 그냥 무당의 기도가 되기 십상인 거예요. 절에서 드리는 그 불상 앞에 가서 드리는 그 지극정성으로 손바닥이 지문으로 닳도록 비는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비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가 제일 너무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부족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뭐 화장실에 앉아서도 밥 먹다 말고서라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 구약시대로 치면 언제든지 지성소 문 열고 그냥 불쑥불쑥 들어가도 벼락 안 맞는 거예요. 안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고 지위이고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우리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그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기도, 주님의 마음 품고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삶의 뜻과 계획, 비전이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바로 기타가 짠 나타나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역시 함께 찬양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에 우리의 그릇이 더럽고 작거든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그릇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에 우리 마음의 그릇이 모양이 어긋나 있거든 주님께서 깎고 다듬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의 자리로 올바른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생명의 담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예배당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 중에 우리 성찬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보통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로 보통 지키는데요. 대개는 그냥 그 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추석 때 맞춰서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곳도 있고 10월 첫째 주에 드리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10월 셋째 주에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면서 성찬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0월 13일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전에 시작할 때는 좀 약간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의욕을 가져도 코로나가 오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찬양하고 짧게 그날 그 묵상글 나눠드리는 거, 그 묵상 나눔으로 말씀 나누고 좀 이렇게 각자 기도하는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수요 기도회를 갖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형편상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세미나가 있다든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또 수요 예배를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수요 예배가 빠지는 주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